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비행기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항구 도시는 굉장히 사람들로 북적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역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이 에베소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오고 가는 사람들로 분주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건전합니까? 아니면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늘 사건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술이 성행하고요, 그리고 미신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환락이 아주 충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 영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고, 그 여신의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영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에 개척이 되어야 해요. 그죠? 가장 영적으로 혼탁하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잘 되는 데가 세우면 뭐 하겠어요? 거긴 다른 교회가 다 합니다. 그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바울은요, 전도하면서 한 곳에 머무르고 또 그곳에서 주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할 때에는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양육을 합니다. 아침부터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오후에 마치고 그런 일들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죠. 그죠? 엄청난,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종이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를 3년 동안 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또 은혜를 누립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누가 그 다음 사역자로 오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도요,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이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순교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분을요, 순교를 시키려고 로마로 끌고 가가지고 끓는 가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에. 그것도 기름이 끓는 가마에. 목욕탕에 45도만 돼도 그거 들어갈 때 뜨겁잖아요. 난 거기 들어갈 때마다 먼탕 하는데 지옥이 생각나요. 지옥불은 그보다 한 1000배는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을요, 살아있는 분을, 나이 드신 노인네를 그 끓는 가마에 집어넣는데 그 자리에서 사우나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주변이 들 끓는 것 같아도 거기서 믿음 지키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래서 꺼내가지고요, 이번에는 다른 죄인들과 같이, 다른 이제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과 같이 쭉 앉혀놓고 독이 든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씩 one by one 마시고 쓰러져서 피를 토하면 죽는데, 이분은 마시고 가만히 있네. 대단하죠, 그죠?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이분이 그 독을 마셨는데 그 독을 마시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쓰러져 죽었는데. 이런 분이 목회를 했어요. 이런 분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가 잘 세워졌겠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한 게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쭉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 섬기고 한 말씀 붙잡고 한 세례, 한 성령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교사, 목사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외부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잘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들은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탁월한 말씀을 듣고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구약도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들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인내한 것입니다. 특별히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죠. 유대인들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신전을 통하여서 밥 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전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신전에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서 있는 수많은 그 신전을 섬기면서 나오는 그 부수적인 어떤 그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신전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사지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이죠. 신전의 기능이 떨어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떠나라고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걸 다 견뎌냅니다. 그 외부적으로 그렇게 막 공격이 와도 힘들 텐데 내부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거짓 가르침과 악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또 교회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교회를 성장하게 했지만 이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를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전혀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3절 뒤에 보면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You did not grow weary입니다. You did not grow weary. 그러니까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완벽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교회예요.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완벽한 교회요,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모델적인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보다는 저 개인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할 것이 뭐가 있을까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examine yourself라고 합니다. examine yourself, examine your faith, examine where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는지 믿음 안에서 늘 점검하라고 합니다.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책망받을 것이 혹시 없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은 하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요한이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뭘 버렸다고요? 사랑을 버렸다고요. 근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던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매일 듣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랑을 강조했던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시점은 교회가 개척된 지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하죠, 그죠, 보통?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는요, 사랑 없는 행위와 수고가 남았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 없는 교리와 지식만 남았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한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가 있고 무화과의 잎이 무성했습니다. 보기에는 나무로서는 괜찮아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 이 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이 나무가 왜 무화과 나무입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히니까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근데 무화과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같은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행위와 수고, 인내가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랑이 없는 행위, 수고, 인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일이 됩니다. 일이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일이 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쉽게 지칩니다. 일이 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일이 되면 쉽게 지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마르다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불평하잖아요. 나는 요새 이렇게 쿠킹하고 일하고 있는데 아유 되었네요. 동생은 저기 앉아 있어요.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쟤는 항상 그래요. 불평하는 것이죠. 왜 나만 일할까? 왜 나만 이런 것을 할까? 몇 년째에 벌써 갈아주지도 않아. 안 하느니 못하죠. 안 하느니. 그런데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인들은 인내하고요, 그리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까요? 고민해 봤어요. 묵상해 보고. 사랑과 행위와 수고가 사랑이 아닌 일이 될 때 그때 쉽게 지치지만 반대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능력, 자기 만족,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행위와 수고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 행위와 봉사가 고난 가운데에서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안에서 내부적인 이단들의 활동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봉사가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장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갈수록 그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자기 열심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이,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 목사들이 교회를 세습할까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기업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했거나 내가 들어와서 작은 교회를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경성비가 얼마고 지금 월급이 얼마인데 이 자리를 내가 물러나야 되겠지만 헌법이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에게 줍니다. 그 목회 자리가 의미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산골에서 성도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목사는 못 봤습니다. 목회가 의미 있으면 네가 여기서 목회해야 된다.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보내신 곳이다라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지. 30년 동안 해왔고 또 아들도 30년 동안 하고. 근데 너는 여기서 있으면 안 돼. 너는 서울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만 세습을 합니다. 왜요? 자기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일이 되었을 때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결과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 교인들의 엄청난 핍박과 우상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 그들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했던 처음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처음 것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5절을 보세요.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처음 하던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너희들이 교회가 세워질 처음에 하던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했던 그것, 그게 뭐겠어요? 순수한 신앙으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하라는 것이죠. 그거. 그럼 왜 이런 처음 그들이 했던 그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그들이 처음 하던 그것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이 처음 하던 그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가졌던 사랑이 그들의 처음 하던 것의 동기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잃었으니까 그 일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 순수하고 그리고 순교적 각오로 무장되었던 그 신앙, 그것이 사라져갈 때 처음 하던 그것도 내려놓게 된 것이죠. 부부 생활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부부 생활도 이제 부부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연한 예배 같이 드리니까.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도 갱년기가 왔다고 사랑이 식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갱년기 얘기를 제가 자주 듣는데요. 이거 어떻게 좀 얘기해 줘야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생겨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갱년기가 오는 것은. 그리고 갱년기가 오면 몸이 열이 나고 뭐 이게 우울증이 생겼다가 막 분이 났다가 막 이게 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갱년기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갱년기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더만요. 다 귀찮대요.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잘 보세요.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내 몸의 반응이 내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영적인 세계가 내 감정과 내 몸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갱년기도 못 넘어갈 사랑은 하지 말아야지. 난 그렇게 봐요. 물론 부부마다 관계마다 차이는 있겠죠. 갱년기도 못 넘어갈 사랑이라면 그러면 주례사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은 사랑을 해나가는데
처음부터 잘할 겁니다. 그런데 50대쯤 되어서 갱년기가 올 때는 조금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으니 서로 이해하시고, 아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힘들 때나 뭐 아플 때나 뭐 할 때나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삐그덕 될까요? 이 갱년기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갱년기가 아니에요. 왜 삐그덕 될까요? 처음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처음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날, 막 이렇게 뒤에 아우라라 그래요. 그게 막 빛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는 그 모습만 봐도 가슴이 뛰고, 멀리서 내 남자가 걸어올 때 그 모습만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어떻게 정면으로 못 걸어가서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보이는 게 화가 나, 보이는 게.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갱년기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요, 여자친구가 말을 걸어오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 지금 말 시키지 말라는 거죠. 길을 가다가 어머 이렇게 하면은요, 뭐 괜찮아 이렇게 나갔잖아요. 지금은 저기서 비명을 악 질러도 괜찮겠지 뭐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 잘 보여야 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빌드해 가야 되고, 그래서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되고, 이 마음이 사라진 거야. 이 마음이 이미 내 사람 되었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뭘 더해?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세운 삶의 원칙입니다. 내 아내를 대할 때는 처음 만날 때처럼, 태도는 아내를 대할 때는 처음 만날 때처럼 그러셨어요. 조심하는 거죠. 삐질까 봐. 토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섬기는 것은 어머니에게 하듯이, 이게 제 모토예요. 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 분이에요. 물어보세요. 끝나고 행복한지. 처음 만날 때처럼 그렇게 늘 대화하고, 태도를 하고, 의자를 빼주고 앉게 하고, 내가 먼저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 가보세요. 남자는요, 애 하나 들쳐매고 유모차 밀고 가방 메고 가요. 여자는 핸드백 메고 가고요.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근데 그렇게 살 때요,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클 때 보던 아버지 세대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수고해야 밥 벌어 먹고 살아요, 이제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은 사랑만 받으면 돼요? 아내들은 사랑하기보다는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내들은 끝까지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랑과 복종이 순서가 이렇게 늘 상호적이지만, 어느 한 가지를 먼저 우선순위를 세운다면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전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사랑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종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저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나랑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랑. 모진 고난과 가난과, 이게 다, 난자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고난과 가난과 다 그걸 지나면서 나랑 살아주는데 사랑해야 돼요. 시키지 마세요. 특별히 갱년기 지나고 계신 분들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 사랑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 안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처음에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형성된 제도와 형식과 전통에 더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행사를 치러내고 전통을 지켜내고 그리고 제도를 지켜내가는데 더 열심과 행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열심보다, 그 어떤 순교적 각오보다 이게 더 문제가 된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삐죽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돈, 이런 것들이 삐죽고 들어오는 거죠. 집, 차,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부수적인 것이잖아요.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테이블에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두 손 붙잡고 죽는 거지, 굶어서. 얼마나 행복해. 난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고 봐요. 먹을 게 없으면 두 손 잡고 같이 물 나눠 먹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예. 돈이 많은데 돈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더 중요한데 공부란 것 때문에, 이놈의 공부 때문에, 학교 때문에 사랑이 안 가고 사랑이 안 올라오잖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그들이 형성한 전통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하게 된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충성할 필요 없어요. 저에게 충성한다고 한들 제가 기도는 조금 더 해드릴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목사는요, 여러분과 똑같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행위와 수고, 인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인내하십니까?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남편에도, 자녀에게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없는 교리와 지식은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 없는 행위와 수고도 무섭지만 사랑 없는 교리와 지식은 더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리와 지식은 형제를 늘 비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역사가 없었으면 기독교가 갱신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피 비린내 나는 역사예요. 조금 다르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이 몇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캐톨릭 교인들이 아니요,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다른 의견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교회와 말씀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서는,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괜찮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괜찮습니다. 달라도. 행사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 그거 피 터지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행사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에베소 교인들은요, 늘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런 전투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방이 적이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위축이 있었을 것이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마 그들은 늘 상대를 이겨서 넘어뜨리는 것을 이렇게 신경 썼을 것입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고 이기고 굴복시키는 그런 싸움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이기는 거, 그냥 초죽임이 되게 하는 거, 그냥 상대를 입다물게 하고 굴복시켜서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기술들. 근데 이런 것들이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데만 국한되면 참 좋은데, 그 나쁜 짓을 하러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나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데만 사용하면 참 좋은데 그게 어디 안 가요. 그게 어디 안 간다고요. 그들과 싸워서 굴복시키고 그들을 말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기고 그리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어디 안 가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실수와 잘못을 다루는 데까지 사용되면 큰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기는 그 기술들이요, 말을 잘하는 기술들이 형제 자매를, 그들을, 특별히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다루는데 그것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성도는 정말 그래요. 말씀을 자꾸 읽고 이런저런 책을 통해서 말씀 많이 읽었는데 결국 할 말이 없어져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 말밖에 없어요.
뭐 많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닮아가면 갈수록. 근데 많이 알면 자꾸 정죄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는 것을 통하여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지는 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비결. 우리는 자꾸 굴복시키고 이기고 눌리고 그래서 내가 높아져야 승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세상의 승리의 개념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승리의 원리는 지는 것을 통하여서, 매맞는 것을 통하여서, 가시관 쓰고 피 흘린 것을 통하여서 이기는 승리가 참 승리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굴러붙기고 사정없이 애를 패면 되겠어요? 져줘야지. 도영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요 한 2어 1, 2 될 때는 저보다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축구하면 제가 져줘야 되지.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져주는 것도 어려워요. 제가 10대 1로 이기잖아요. 다시 하재요. 왜요? 아버지가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쟤도 알아요. 그래서 10대 9로 져줘야 돼. 아슬아슬하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져주는 거예요. 잘 모르게 져주는 거예요. 쟤는 이겼다고 생각하죠. 나는 내가 이긴 거예요. 잘 모르게 져주는 게 사랑으로, 넉넉한 사랑으로 잘 모르게 져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이겨서 뭐 하겠어요? 이기면, 그런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고 관계는 끊어진 것이에요. 상대를 굴복시켜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 자체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소녀가 아주 더럽게 이렇게 옷을 입은 소녀가 배가 고파서, 부모가 없어요. 배가 고파서 빵집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그 빵을 먹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서 그 빵을 훔치다 걸렸어요. 그러면 빵집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서 먹어라. 동생 있냐? 하나 더 줘야지. 얘를 데리고 법정으로 가네. 이게 세상이에요. 법정 앞에 그 아이를 세우고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판사는 그 아이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동정이 있어요? 법에 동정은 없어요.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벌금은 그 아이가 낼 수 없는 돈인데 하여튼 벌금을 선고했어요. 그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제가 이야기 안 하죠. 벌금형을 선고한 그 재판장이 내려와서 자기 지갑을 열고 그 아이에게 돈을 지어주면서 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놓은 법이 너를 벌금 내게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돈을 내줄 테니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법은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집을 능력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살으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려 던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좀 안다고 당신 그게 잘못이에요. 고치세요. 고치세요. 잘못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식은, 교리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교리와 지식보다 사랑이 앞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떨어지는 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집니까? 낮은 곳에서 위로 떨어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 없는 행위와 수고, 사랑 없는 지식과 교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 의가 드러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알아주기 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신앙이 많이 자라서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제일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높은 곳은 어디예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 높은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곳이 높은 곳이에요. 사랑 없는 행위와 수고를 통한 내 의가 드러나고 지식과 교만이 쌓여가지고 막 교만한 그런 장소가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교인들 중에 떨어진 사람 많아요. 떨어져가지고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골절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성도인데 내 신앙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들 자매를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세워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세워지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